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떨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빗자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 시대 또 패권 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종말의 타임라인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종말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말세, 종말의 지말이다. 5분 전, 2분 전, 12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강해심, 로마서부터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끝나고 이제 복음서로 와서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신약이 다 끝납니다. 강의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은 영적 편식을 피하기 위해서 골고루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 고르게 영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한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쭉 강의를 설교를 하면서 어느 때는 좀 피하고 싶은 본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두 기둥, 성교에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다투는데 보통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 칼부림만 안 났지, 칼부림 날 정도로 심히 다퉜다. 이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예리한 칼날로 찢어놓은 것처럼,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싸울 수 있을까? 또 이런 내용들은 좀 빼고 두 사람이 나누어서 복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추수해야 할 곡식은 많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몰려다니면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을 갈라서 성교하겠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심히 싸워서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왜 두 사도가 심히 싸워서 꼭 나누어서 성교를 해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 나눠져서 두 팀으로 가서 선교해라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충분히 환상의 계시를 볼 수 있고 죄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싸워도 보통 싸운 것이 아니라 심히도 다투어 싸우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교의 두 기둥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이 되어야 될 두 사람이 심히 더 싸웠다. 오늘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께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갔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아멘. 바나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어지더라.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착한 아가도스, 이것은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바나바로 인해서 합평하고 연합하고 또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도스. 서로 보라는 사람들에게도 화해시키고, 또 구원으로 이끌고 믿음을 세워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 바나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시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도 좋은데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애칭, 다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낙심한 사람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 다시 일으켜주고, 이런 일들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줘서 그때부터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줘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그를 배척할 때, 그 중간에서 서로 잘 연결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담임 목사인데 그 자리를 오히려 바울에게 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세우고, 자기 지분까지도 양보하고, 특별히 헌신된 사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자기 땅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 유입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참으로 헌신된 사람.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데 결정적인데 피터시록 싸웠다는 것이죠. 심히 다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심히 다툰 적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도 다툰 적 있는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히 다투도록 허락하셨을까? 계시를 통해서 두 사람이 나눠져서 두 팀으로 성교하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다투겠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다투겠을까요? 그것도 심히 다투겠을까요? 약하게 다투면 그냥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잖아요. 두고두고 생각나도록, 두고두고 마음이 부담되도록 심히 다투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서로 화평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살이 분별히 또렷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좌우를 바라보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몰빵한다는 표현도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딴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울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괴수로 대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담역도상에서 보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세를 받고 사도로 부르시고 있죠. 그러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벽대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오직 복음에 붙잡힌 사람.
속된 표현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 그래도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한 사람인데 이 바울은 사고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인간적인 측면을 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면은 바울은 논리나 이성적 기준을 상황 설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성격적인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곱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조금 고약하다는 것이죠. 그 MBTI에서 보면은 특별히 바울은 ENTJ예요. 이럴 바울은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용납지 않습니다. 냉철한.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바는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 아는데 이 사건은 담빌리아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좀 어렸어요. 선교하다가 엄마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거. 그러면서 선교에 많은 차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사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바나바는 나름대로 신것 같은데 되게 선교사로 파송되면 선교지도 몇 년씩 하고 귀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돌아와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쉬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이제 다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무슨 마가냐고. 마가가 누군데? 반빌리에서 안겼겠냐고. 중간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선교에 지장을 받았는데 무슨 마가냐고. 성경이 없지만 그럼 바나바는 너무 바울의 의지가 너무 강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든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니면 좋게 그러면 따로따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나바도 폭발했어요. 칼부림만 안 났지 정말로 마음이 너덜너덜한 찢어질 정도로 서로 싸웠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싸우도록 놔두셨을까요?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뭡니까? 두 사도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죠. 바울은 나름대로 성격에 여러 가지 다혈질적이고 모난 부분이 있고 잘 부딪히는 성격이지만은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의 마음의 부담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후서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마가를 챙기고 마가를 영접해라.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 그냥 성경 안에 흘러 나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세요. 죄의 마음,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바나바는요, 아가도스. 어릴 때부터 아마 바나바는 참 저희는 착해, 참 신실해,
자, 흠이 없어. 어릴 때부터 늘 들었을 거예요. 또 성령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천적인 좋은 그런 성품들, 또 선천적인 어떤 기질 좋은 것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다 새로죠. 그래서 바나바도 아마 그 싸움 후에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또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뭐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니? 내가 맞아?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들이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광 이르가고 자신은 영광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포기하죠. 이 두 사도들, 전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부끄럽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도 향기를 바라게 하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이라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 마음과 생각, 지정의가 새로워진 것이 가장 힘들어요. 모든 전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요. 큰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또 39절, 40절, 4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우리 한 권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난주. 근데 신의 악단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막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이 왜일까? 신의 악단은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일, 칠곡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북한에서 뭐 2억 달러의 어떤 후원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고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 북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90% 이상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이 생지옥이 됐을까요? 그것은 일제 때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다, 문화행위다. 그러면 교회들에게 신서점이다 하라고 신단지 교회에다 갖다 놓고 형식이니까 문화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를 가결한 것이 바로 또 평양이에요. 또 영적 지도자들이 무죄하고 참 분별이 안 돼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처음 오히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공산 김일성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영적 소경됐던 지도자들 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데 성령 역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에 순교자들은 우리 피를 어느 때 신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동무 숫자가 채워질 때 조금만 기다리라고. 순교자가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생주역인데 많은 순교자들이 또 북한에서 나오고 있구나. 또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이 남한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뭐 용락교회, 또 충영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이런 교회들이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져서 뭐 동대문, 남대문을 상권을 일으킨 분들이 다 피난민들이 수많은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또 북한에 내려온 피난민들이에요. 그런저런 마음이 심령 속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북한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연습하는 듯 성령 역사에서 저런 기적이 일어나구나. 유연성이 열리면 우리가 가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감동이 돼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는 것, 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반드시 대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 추수하는데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신냉전 시대, 패권 시대인데 우리가 타임라인 종말의 시간 성경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들으시도록 지금 전혀 복음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있죠. 공산주의 국가, 또 이슬람. 여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유물론이라든지 인간을 신격화시켜 그 복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모든 민족과 나라 방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망치로 철장 권세로 그런 나라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것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저 주님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 기도해라.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밤새 예배당에서 또 기도골에서 어느 때는 산골짜기로 한밤 보내게 하시고 수없이 여러 차례 장기 금식을 행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틀을 사는 주시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목회자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양들은 분별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에 그렇죠.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다 구덩텅이 빠져요. 정말 주의 눈을 가질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지도자, 그런 주님의 종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의의 생명길로 양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당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두 팀이 필요하는데 함께 몰려다니면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날짜 안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비효율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싸우기 위해서 나누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부대되고 그리고 또 영광으로 충만한 사도와 선제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카리오스 새로 삶은 성도의 기초에 이름 올리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다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인지 주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단이 많습니다. 121개여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는 개신교 교단을 말하는 개신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합동측과 통합측, 장로교. 그런데 1950년대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지도자들끼리 서로 신학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1959년에 나누어졌습니다. 분리됐습니다. 쪼개졌다는 것이죠. 합동측과 통합측. 우리 교회는 통합측에 속합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몇 가지 은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WCC 문제가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WCC 이것은 자유주의 혼합주의다 해서 반대하는 지도자들. 그러나 복음 차원에서 이걸 또 지지하는 지도자들 끝내 갈라져서 합동측과 통합측 또 그 후로 통합측은 계속해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합동측은 또 나눠지고 해서 지금 100개 이상으로 또 나눠졌다고 그래요. 분리되는 거. 다퉈서 분리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또 손을 바꾸셔서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교총이라고 우리 개신교단에는 7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교회죠. 근데 6만 5천여 개의 각 교단과 교회들의 연합체가 한교총. 한교총에서 시국 선언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것은 차별금지법. 그 안에 가장 큰 독소조항이 동성애법이죠. 차별금지법 반대. 또 일부 민법 개정안 반대. 일부 민법 개정안에가 반성경적, 반교회 성무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비판하는 성명을 오랜만에 하나 되어서 한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코로나 시대 때는 비대면을 예배로 선언하고 시국 선언하고 교회들한테 비대면 예배를 장려하기도 했어요. 많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교단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이 며칠 전에는 또 국회 의사당 모여서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시국선언 역시 그 반대하고 차별금지 반대, 또 일부 민법 개정안 반대, 교회 박해 반대, 이런 집회를 하고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 끝나갈 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서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대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 딱 막으셨대. 그리고 사모님은 우리 어린이들 교육 악법을 막기 위해서 또 40일 금식을 얼마 전에 하셨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금식 기도하고 나면 또 그런 법들이 살짝 사라진대. 우리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한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 한 말씀, 동성애 31,171절 말씀 중에 한 말씀밖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용납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한 말씀도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죠. 이런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이걸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법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기 전에는 그렇게 국가에 대해서 큰 없이 그냥 기도하고 교회 오직 이것만 생각했어.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망국법이에요. 첫째로 교회가 가장 큰 치명타를 얻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사회도 무너져요. 이미 구라파 나라들은 그 차별금지법의 그 엄청난 해악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달아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참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영적 벙어리가 되지 않을까, 주님 앞에 책망 맞지 않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머물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다 영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MBTI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TV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영. 그러면 무슨 영이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뭘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니요? 맞은다. 잘 보셨다. 물론 인간관계에 도움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죠.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 말씀이 이끌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우리 하나님 영광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 영광 장으로 주의 나라에 큰 주님의 동역자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